안녕하세요. 8월 29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부터 134편입니다. 그 중에서 132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명절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성길입니다. 한때는 귀성길이 너무 심해 귀성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추석이나 설날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10시간이나 걸렸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6시간을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단 길임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기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있었기에 도로에 갇혀 지쳐 있어도 끝까지 참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으며 때로는 강도를 만나 위험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서면 수많은 인파로 거리마다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던 15개의 노래 중에 13번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사모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메시아와 영원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3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겸손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언약궤를 찾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기랏 여아림에 20년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을 비롯한 그 누구도 찾지 않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모든 부와 권세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나무밭은 기랏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찾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열심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비추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건한 열심을 기억하면서 자신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이 아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 과연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재력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일까지 습관적이거나 기계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면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마음이고 성전에 올라갔던 순례자들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간절한 사모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를 간구하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리라. 12절에서는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14절에서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또 15절에서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순례자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백성들까지도 돌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에 오르는 길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붙잡는 하나의 여정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나의 유익과 기쁨과 물질적인 만족만을 구하며 예배 드리러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또 재정과 삶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단순한 의무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며 노래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뜻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어서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사탄과 모든 제약이 패하며 메시아의 왕권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 오르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이 다스릴 왕국을 소망하며 찬양하였고 또 그 찬양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와 사람들의 포악한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모든 악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며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언약에 대한 신뢰함,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삶과 예배 속에서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과 삶의 필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과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